우리 홍승대 형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우 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저 자신은 알 수가 없지만 한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위기 속에서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한 우리 미디어 선교 사역이 큰 활로를 이제 찾으면서 매주 한 10명 정도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했어요. 50주면은 400~500명 정도가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전국 여러 곳에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올해 시작할 때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끝마침을 할 때는 한 450명 정도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 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는 여러 방문자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온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500명이 우리 소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감격스러운 이와 같은 소식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6년 반 전에 저를 비롯해서 한 8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저는 그때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재정이. 그렇지만 아마 굉장히 작은 그런 재정이었을 거예요. 12월 말쯤에 우리 집사 형제님들하고 올해 재정이 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살펴봤더니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재정이 1년 6억이 됐더라고요. 엄청나게 재정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저희가 이 예배당을 구매하느라고 22억 원 정도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말 그대로 100% 빚이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이런 걸 구입하고 그동안 이자를 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통해서 저희가 10% 2.2억을 올해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또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곳곳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고 또 이러는 가운데 대전과 그 다음에 광주에 지역 교회들이 서면서 그 지역 교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해서 저희가 한재석 형제, 그 다음에 신성원 형제 복음 전도자를 임명을 했고 또 올해 이제 끝나면서 저희 교회의 또 필요를 위해서 우리 조양규 형제님을 복음 전도자를 임명하고 내년부터는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역자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저희가 또 감당을 했습니다. 올해 신학원에서 7명이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저희가 10군데 이상 선교 언급을 하며 또 새로 세워지는 그런 그 교회들 위해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미디어 선교 사역인데 올해는 저희가 9천만 원 이상을 순수하게 미디어 선교 사역에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책자, CD, 전도지, 또 유튜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여러 나라 많은 그와 같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퍼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와 같은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운 그와 같은 부서가 교회 학교입니다. 이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울 수 있을까? 저희 교회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무슨 교육 전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 분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러 형제자매들도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셔서 이제는 스스로 교재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지니까 어떤 분은 와서 주일학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 학교가 이제 부흥을 하고 잘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2014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좀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해는 사실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있는 그 대학교에서 제가 학과장을 또 맡게 됐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마음 미션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과 같은 부탁이 있어서 사실 주일 오전 또 주일 오후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또 한마음 미션에 가서 2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5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강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저의 그 말씀 사역의 그 생산성 면에서도 올해 지금까지 목회했던 지난 한 5, 6년 동안의 여러 해에 비해서 올해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됐습니다. 재림과 휴고 바로 알기, 또 성경의 역사 등에 우리가 책도 내고 또 구원의 원리와 같은 것과 같은 전도지도 저희가 이제 잘 요약해서 이제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에 협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올해 이제 7월 들어서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지금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올해 아마 7월인 것 같습니다.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1등, 2등 판매 그 분야에서 항상 그 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양이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주문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서 이제 성경 사역을 시작한 지 횟수로는 그난 20년 정도 돼가고 책이 나와서 우리에게 퍼지기 시작한 게 한 14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이와 같은 그 오랜 동안의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잘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와 같은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해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경고의 말씀 하나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외적 성장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착각하고 개개인의 내적 성장이 멈추면 외적 성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돈을 많이 갚고 미디어 선교를 많이 하고 으쌰으쌰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나 자신이 하루하루 일주일 또 1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이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 일만 계속 진행이 된다. 이거는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장과 더불어 외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그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지금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마귀가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아담과 이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실패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패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악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살려둘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그와 같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그 8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세상을 건설하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면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지금의 이라크 땅, 바빌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해내시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쯤 지났을 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 왕국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자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역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BC 606년경에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사용해서 결국 남왕국 유다를 멸절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알려져 있던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그와 같은 성전까지 회파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땅을 7년마다 한 번씩 1년씩 쉬게 해서 땅이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풍성한 것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셨는데 그와 같은 안식년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도전하며 지키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안식시키지 못한 그와 같은 490년에 따라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BC 536년에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일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바로 옆에 있는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0년이 차게 될 때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뭐냐? 황폐가 되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드리는 형식이 반드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파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러 그들이 올라간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낼 때 돌려보낸 목적을 명기했어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전을 건축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과 무지와 미신과 특히 또 일제 36년의 식민 지배에 빠져있던 이 민족을 구원해서 지난 70년 동안 온 세상이 알지 못하던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을 온 세상에 표출해서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라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미신 섬겼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그 부패로 말미암아 바빌론으로 쫓아냈다가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이 한국 민족, 온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던 이와 같은 그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70년 동안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외적으로 경제가 많이 부흥했고 외적으로 교회 예배당 수라든가 교회 예배당 건물 짓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서 보면 전 세계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외적인 성장은 이루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그와 같은 그 상태 수준을 볼 것 같으면 그 수준이 거의 샤머니즘 수준에 가깝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복 받는 것이 교회의 주요 테마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교회만 가면 복 받는 얘기, 11조하면 복 받는다. 락펠러부터 시작해서 콜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그저 교회 가면 그 복 받는 이야기, 그게 지금 30-40년 이상 교회 안에 팽배하게 돼 있고, 또 복 받는 거 아니면 신비한 영적인 무슨 세계를 체험한다 해서 오순절 은사운동이 심지어 보수적인 것을 자랑하던 장로교회까지 다 침투를 해서, 그래서 온누리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대놓고 주말마다 무슨 성령 체험 운동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그와 같은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극도로 율법주의적인 이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예전에 샤머니즘 하던 그런 당시에 하던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다, 매일같이 교회 모이는 교회 봉사다, 이런 걸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을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이렇게 생겨날 정도로 율법주의적인 그와 같은 이 색채를 띤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가 부흥하고 교회 외적인 그와 같은 이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천주교와 하나가 돼서 WCC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거짓 목사들과 이 거짓 목사들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성도들이 무언가 알고 싶어도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유튜브 가서 보시면 거의 이단들만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서 그 위에 다 올려놓으니까 계시록이다, 다니엘이다, 뭘 좀 보고 싶어서 가서 보면 거의가 다 이단 것만 올라와 있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가서 보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기 전에 대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땅에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인한 기근과 갈증이 너무 심해서 아름다운 청년 처녀들이 그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결국은 그 땅이 기진하게 되고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아모스 대언자가 대언했던 그 당시의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와 같은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조속거리가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경이 너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표준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개혁 성경이다, 개혁 개정이다,
뭐 본문이다 이런 거 다 관두고 가져다가 한번 국어 학자에게 한번 줘보세요. 맞춤법이 얼마나 많이 틀려 있는가. 도대체 글을 읽으려면 맞춤법이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글이 술술술 읽히면서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맞춤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실하게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본문도 천주교 본문을 써서 빠진 데가 많고 더해진 데가 많고, 또 번역자들이 잘못해서 잘못 번역한 데도 많고, 특별히 이 번역자들이 처음에 샤머니즘 사상을 가지고 이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그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 그리스 사람, 인도 사람, 이와 같은 그 이교도들의 이와 같은 그 샤머니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NIV, 본문이 나쁜 거 사실입니다. 빠진 데가 많은 거 사실. 문법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읽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1차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난 한 1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부실하게 기초공사를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성경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너무 허접하게 지금 돼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에스라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BC 53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환은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함께한 사람들이 바빌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셔서 한번 에스라 2장 4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얼마냐? 전체 회중이 모두 42,360명.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땅에 모르긴 해도 100만,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하고, 그 중에 오직 42,360명만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게 에스라 3장에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거기 가서 보니까 르훔과 심세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해서 편지를 쓰며 이들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라 5장, 6장에 가서 보면 성전 건축이 재개가 돼서 완공이 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스라가 BC 457년경에 첫 귀환 이후 약 80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서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에스라는 서기관, 또 에스라는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서기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서기관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바빌론에서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그 어려운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그와 같은 일이 나오게 됩니다.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저지른 이 불법 행위들을 척결하는 그런 내용이 9장,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차 귀환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의 도시는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만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데 겨우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언제라도 적이 쳐들어오면 그 지어놓은 성전이 다시 한번 회파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라오자마자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오자마자 한 그 일이 뭐냐? 느헤미야 3장에서 7장에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아가면서 쌓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3장에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자, 드디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읽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구비된 이후에 곧바로 서기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장 1절 가서 보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성벽에 보면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물문이 있어요. 물문. 워터 게이트가 있는데 그 물문에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뭘 요구했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온 백성이 에스라에게 간청하는 그 일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2절의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에요. 새롭게 이 민족이 1월 1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1일이 가장 중요해요. 원래 이 7월 1일이 6월절 절에는 1월 1일이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로이 시작하는 바로 그 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 6살, 7살, 8살, 9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다 모인 겁니다.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점심 12시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나와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와 같은 일이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된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서기관 에스라가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설교단이 높이 있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이 위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그 나무 강단 위에 섰습니다. 에스라 옆에 에스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섰어요. 이런 가운데 5절 가서 보니까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섰으니까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느헤미야 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왜 일어서느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존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 거리에 모여서 에스라가 지금 나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할 때 온 백성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에스라가 그 말씀을 펴서 주 여호와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응답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이 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임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7절 가서 보니까 에스라 옆에 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백성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속해서 서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을 했다. 명료하게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싶어도 이방 땅에서는 낭독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게 될 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낭독하는 것을 깨달았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명료하게 낭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 옆에 있던 그를 돕던 그 성도들, 그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진행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13절에서 18절 지키게 되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9장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10장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우리가 다시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그와 같은 내용이 느헤미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경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이 번역되고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출간되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우리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진 거예요. 모든 기초가 다 놓여진 겁니다. 이 기초를 놓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와 같은 그 지도자들이 힘을 다해 그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라고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사역하는 그런 모든 목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무지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모든 성도들이 살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의 모습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예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짓누르는 것이 신학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말씀이 의미한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운 이후에는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은 흥왕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그 민족,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과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가서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그는 물 있는 강가, 그냥 강가가 아니요 물이 넘쳐나는 그런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그 뒤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낭독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남들이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먼저 명료하게 낭독하고 깨달아 안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명료하게 그것을 낭독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그와 같은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서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제가 올해는 일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제가 평생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제가 이번에 일독하게 됐습니다. 1독, 2독, 3독, 4독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3,000개의 성경 카드 또 3,000세트의 성경 엽서를 우리가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자리에 남았던 분들 그 흥분과 그 열기를 다 체험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그 일, 성경을 암송하고 외운 일에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만든 이런 카드와 우리가 만든 이와 같은 그 엽서가 이번 주 안에 전국에 다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의 선포와 함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명료하게 알려줄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 사역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2015년 새해에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명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잘 파악해서 알고,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내 자신이 믿음에 바르게 서며 내 동포와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015년도에 우리 사랑침례에게 모든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흥왕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모든 필요, 어떤 분은 병이 있어서 몸이 아픈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재정의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업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드린 그 기도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